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같은 말씀이죠. 뒤에 표현이 조금 달라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마태복음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은 떡 대신에 생선이 먼저 나와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사이가 조금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의 비유가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죠. 과부가 재판관에게 원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재판관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돈 주면 들어줘요. 빽 있으면 들어줘요. 근데 이 과부는 막말로 개털이거든요.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대여섯 번 쫓겨나면 낙심을 할 텐데 이 과부는 그걸 몰라요. 여섯 번째 또 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또 가는 거예요. 10번 쫓겨나면 11번째 가요. 20번 쫓겨나면 21번째 가요. 나중에 재판관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의 믿음이 세상 끝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데 거꾸로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목사님, 세상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근데 그 1절과 2절 배경을 이해하면 3절이 더 이해가 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강력하게 뻗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들처럼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문제교회 이런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게 진짜 권세이잖아요.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이런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죠? 그때는 좋은 건물도 없고 경제력도 낮고 학력 수준도 떨어지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를 해요. 새벽에 파김치된 몸 깨워서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1시간만 걸어서 자녀를 축복 기도해주고 다시 아침에 일 나가고 이게 우리 할머니들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의 능력이 약해져 버리니까 교회 자체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이가 돈 많다고 겁먹겠습니까? 교인들 숫자 많다고 쫄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회 지위 배경 권세 좀 가지고 있다고
뭐 두려워 떨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쉽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 금요일 밤에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불길이 이 대전 지역을 태우고 이 대전을 넘어 저 서울까지 그리고 한국 전역에 이 불을 붙이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 영권 있는 문지교회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위기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개관할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에서 건너뛰고 야곱이 12아들 낳죠. 루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리고 딸 디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 75명이 애굽에 이주를 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권력을 잡으면서 박해가 시작되고 노예 사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들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장발에 힘센 사사 삼손, 300 용사면 기돈, 유일한 여자 사서 드보라, 서원 잘못했다가 낭패 본 사사 입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듣보잡 사사들 돌라, 입산, 야일, 뭐 이런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압돈, 뭐 이런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인물 사무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왕은 아니지만 군사 통솔권까지 가져요. 이 세 가지 권한을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누렸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베냐민 사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두 차례 불순종하죠. 하나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는데 제사를 먼저 드려버려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왕 좋은 양소 살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을 패하세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나이가 들리면서 이 여자들에게 휘둘려요. 그래서 여인들이 요청한 대로 신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와이프 따라서 가서 경배를 해요. 큰 죄를 지는 거죠.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나 경고를 하셨는데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라를 쪼개시겠다고 예언하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각이 납니다. 근데 쪼각이 날 때 우리나라 처음에 갈라질 때처럼 선팔처럼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면 좋을 텐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2개 지파, 6분의 1 차이로 이게 차이가 나게 쪼각이 나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왕조가 계속 갈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이 편이 계속 나와요. 다윗을 생각하사 심판받아 마땅한데 다윗을 생각하셔서 기회를 주세요. 왕조가 갈리지를 않아요. 바빌론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아무튼 이 왕조가 쭉 가요. 르벤,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여호사밧 왕까지 온 거예요. 자, 12개 지파, 이 지파 전체 나라도 큰 나라가 아닌데 이게 쪼각이 나요. 쪼각이 났는데 6분의 1로 잘린 나라, 그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매요? 요만해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를요, 지금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마온이란 나라, 세 나라가 동시에 연합국을 형성해서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뭐 싸울 엄두 자체를 못 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 경제 대국이 됐지만 아직 중국보다는 약해요. 사드 보복 때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두들겨 팼습니까? 그때 대응을 못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이 중국은 G2잖아요. 근데 이 중국 하나도 감당하기가 벅찬데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세 나라가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미국은 아예 관여를 안 하기로 협정을 맺은 상태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게임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위기죠. 자,
이때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교계적으로 지금 위기를 만났죠.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이 위기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죠. 그때는 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한 나라가 역사상 가장 잔인한 5대 제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수르, 세계사 이름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째, 이사야 선지자 보고 당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자신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천사를 한 명을 보내세요. 근데 천사 한 명이 보내졌는데 18만 5천 명 아수르의 대군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일반 역사에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이거 패스트, 전염병이 돈 거다. 아니에요. 전염병도 온 거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아니 패스트보다 더 무서운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무지막지한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목숨 부지하고 어떤 사람은 보름 부지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부지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지, 아무리 센 전염병도 하루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전염병은 세상에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할 일은 간단해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인맥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잔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물이 너무 새는 거예요. 장마철만 되면은 예배 드리다 말고 양도기로 물 퍼내기 바쁜 거예요. 제가 돌아서 새끼를 깠는데 얼마나 쥐들이 빨리 부흥을 하는지 교인 수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18마리를 잡아냈고, 교인들이 지하실 예배당 오다 말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제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회를 아예 올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2억을 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2억이면은 지상 100평 정도 얻을 거라 생각을 하고 2억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아멘을 안 했어요. 왜냐면 지하교회 개척교회는 병들고 연로하고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10만 원 헌금도 어려워요. 10만 원 해봐야 20명이면 200만 원, 30명이면 300만 원, 100만 원 죽었다 깨도 못할 사람들이죠. 해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담임 목사라는 작자가 2억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러든 말든 이제 기도를 들어가요. 이런 와중에 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 열정적으로 목회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중에 싹군도 없잖아 있어요. 이 싹군이신 분이 결국 들통이 나서 교단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안 나가요. 버텨요. 싸납기로 유명해요. 지방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파견을 해서 설교를 하게 하려는데 가지도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서 이 양반, 잘린 양반을 따르는 사람들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대쪽 성도들이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 듣고 싶은데 설교해 주러 올 지방의 목사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설교 좀 하러 와주세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말레이시아로 선교 가기 전에 친구가 저희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친구야, 네가 우리 교회 강단 좀 맡아줘. 나 그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요 잘린 양반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설교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실 거예요. 안 목사, 너 거기에 설교하러 간다며? 네, 기도하다 응답 받았습니다. 너 가지 마라. 너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면 가야 됩니다. 너 찾아와봐. 날 찾아갔더니 또 똑같은 말씀, 가지 마. 너 가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근데 겁이 덜컥 나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사모님까지 등장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거기에 설교하러 가면은요 내가 가로막을 거예요, 막 이러고 계시고, 다음날 또 전화하세요. 다음날 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 잘린 양반이 제가 설교하러 가게 된 그 날짜에 맞춰서 이 어른 목사님을 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 어른 목사님을 제가 거역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저한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 가면은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 협박이죠, 이건 일종의. 그리고 너 내 제자라 소리도 하지 마. 너랑 나랑 이제 끝장이야.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위기를 만날 때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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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더니까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도망치게 하죠. 이 도망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 아버지 유산은 에서가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미웠지만 1년, 2년 유일한 혈육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감정이 좀 가라앉고, 야, 요놈 잘 지내나? 궁금함이 좀 들만 하잖아요. 한 5년, 6년 지나면서 생각도 좀 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10년, 11년 지나면서 좀 그립기도 하지 않을까요? 아, 요놈 잘 살아있나? 요놈 좀 뭐하고 지내고 있지? 야, 그때는 미웠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유일한 혈육인데 요놈 좀 보고 싶네?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앙심을 안 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 20년 만에 온다는 소식이 들자마자 때려 죽인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잖아요. 위기죠. 이때 야곱이 뭘 해요? 처자식들 먼저 보내죠. 종들 먼저 보내죠. 양소 먼저 보내죠. 정말 위기를 만나면 배우자도 도움이 안 돼요. 자식도 도움이 안 돼요. 재산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비빌 언덕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그게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저도 대학교 때 매주 삼각산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오곤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허리 끊어지도록 아프고 진이 다 빠지거든요. 자, 아침에 나 가야 돼. 못 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손으로 때리는데 얼마나 파워가 센지 허벅지 관절이 통째로 어긋나요. 그러면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가지고 손을 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놔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너 하나님과 겨로 이겼어. 자, 이러고 나서 에서가 맞닥뜨렸는데 20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단방에 뒤집어 놓으니까 야곱을 껴안고 울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 400명은 엄청 민망하겠다. 에서님, 동생 때려 죽인다면서요. 예, 우리가 박살낼게요.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막 씩씩으로 와 먼지 일으키며 왔는데 둘이 껴안고 울고 있어요. 400명이 서가지고 우리 왜 왔지? 이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변하지 않던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저 이 목사님하고 원수 되기 싫어요. 하나님, 근데 감동 주셔서 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제가 기댈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그날 목사님, 어른 목사님 오셨어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은 위층으로 설교하러 올라가시고 저는 아래층 강대상 쪽으로 가고, 요 사모님은 따라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 앉으셔서 팔짱 끼고 저를 째려보고 계시고 뒤에서.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들렸어요. 사모님이 그날 은혜를 엄청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제가 2억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개척할 때 100만 원을 후원을 내주셨는데 이제 원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를 이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상종도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서 전화하셨어요. 안 목사, 네, 너 계좌번호 좀 불러봐라. 계좌번호 불러드렸더니 3천만 원을 입금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3천만 원 또 여기저기 하나님이 역사에서 결국 2억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지상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근데 건축하는 와중에 돈을 쌓아놓고 건축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10억쯤 모아놓고 건축 들어갔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5천만 원도 안 모아놓고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깜짝 놀래요. 그게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야 되잖아요. 지하 1층, 지상 5층이니까 6개층이잖아요. 외부 전체 대리석으로 했고 실내도 전체 대리석으로 했고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음향, 영상,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2층쯤 골경만 짓다가 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포대기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저와 교인들이 목숨 걸고 위기 만났을 때는 죽어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벗어나게 돼요. 결국은 완공을 다 마쳤어요. 최근에 위기를 또 만났어요. 저희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작년 6월 달에. 야, 언론이 얼마나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지요. SBS, KBS, 그 다음에 YTN, 그 다음에 MBC, 이 모든 방송들이 저희 교회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화면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금천구의 한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지역 말하지 말고 예수비전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예수비전 성결교회에 확진자 발생. 예수비전교회는 여기저기 많은데 예수비전 성결교회면 우리 교회로 딱 지목이 되거든요. 와, 난리 난 거예요. YTN은요 와가지고 줌 땡겨서 요 내부 사진까지 다 땡겨서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사진, 새가족 사진, 그 다음에 로비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소독약 사진까지 다 화면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해요. 2주간 강제 격리를 당하니까 직장에서 잘리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2주 격리 끝나고 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방법은 위기 만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집에서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냐. 그래서 예배당 거기 누워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어요. 와,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자는 스타일인데 이 장의자에서 누우니까 굴러다니질 못해요. 왼쪽으로 굴르려니까 이 가림막이 있고 오른쪽으로 굴르면 떨어지고 이게 막 되게 답답해 막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들이 잔치 벌렸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물어떠대려는지 다리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도 그냥 버티면서 기도를 해요. 보름쯤 갔어요. 원래는 제가 교인들 다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전화하세요. 너 집에 가서 자라. 근데 성경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 말씀 때문에 15일간만 장의자에서 자고 결국 16일째 집에 갔어요. 어머니 말씀 아니었으면 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잤을 거예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예배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또 모여서 막 북적북적 예배를 드려요.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12월에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해버리니까 자기네 등록된 교인회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 따위가 예수님을 거슬려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만 알아. 이거는 위치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자꾸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그거 가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교인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중에 확진이 돼서 우리 교인들 전염시키면 또 타격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좀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였고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코로나를 퍼뜨려 버린 거예요. 두 번째 확진. 이러니까 난리가 나요. 지역에 상가에 예수 비전계 교인들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게 부채를 안다. 손가락질 당하고 언론에서도 똘겨 패고.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매운맛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움츠러들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담대해야죠. 담대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모여서 기도를 해요. 자, 그랬더니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이제는 또다시 폐쇄 조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총 7주간을 폐쇄를 당했어요. 이런 교회가 7주간 폐쇄를 당하면은요, 진짜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그거 마치자마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화요일 불기도 기도회,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부터는 토요 불기도 기도회가 또 시작이 돼요. 일주일 내내 이제 기도 체제로 더 돌리는 거예요. 왜냐? 위기잖아요. 위기 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느라고 상황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기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력해지기 시작하는데, 2달 전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171명 새가족 환영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재정도 축복해 주고 성도들의 생업도 축복해 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 앞에 주눅 들고 맥이 풀리고 겁을 집어먹고 몸살이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 세상에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목격했거든요. 사실요, 위기를 만날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제가 청년들 보고도 도전했어요. 얘들아, 요즘에 교회 가면 손가락질하지, 비웃지. 근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찬스야. 성도들 보고, 여러분, 요즘에 예수의 믿는 티를 내면 힘들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옛날에는 직장 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 짧게 했다면 요즘에는 다 눈치채도록 기도를 길게 하고 밥을 먹으라고. 옛날은 성경을 가방에다 넣고 다녔다면 요즘은 혐오 집단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할 것 같으니까 나 예수 자랑한다, 나 예수자이다 티내면서 성경 겉에다 빼놓고 아예 옆구리에다 끼고 이러고 돌아다니라고. 그리고 이럴 때야말로 예수 자랑해야 된다고. 초대교회는 예수 자랑하다 돌 맞아 죽었다고 스테반, 목이 잘려 죽었다고 요한, 야고보,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었다고. 우리 매를 맞기를 하나, 고문을 당하기를 하나, 죽임을 당하기를 하나, 감옥에 처박히기를 하나. 근데 뭐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느냐고. 그랬더니 수요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주일날, 이거는 전도팀 차원이 아니에요, 우르르 나가는데 동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죄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마당에 나가면은, 거리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다 몸을 사리는데 이 와중에 강사 초청해서 금요일마다 집회를 열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기도 특징이 있는데요,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전쟁 나면 비참해요. 애들은 전쟁 나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기들은 빨리 피신을 시키고 장정들만 준비를 시켜야 돼요. 노인들도 전력에 보탬이 안 되니까 얼른 빼놔야 돼요. 그런데 노인들, 장정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아놔요. 게다가 금식까지 해요. 아니, 칼을 휘둘러야죠. 창으로 찔러야죠. 방패로 막아야죠. 활을 쏴야죠. 근데 금식을 해버리면 기운 없어서 어떻게 싸우라고. 그런데 아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의 힘, 능력, 수단, 방법, 발버둥, 인맥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고,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유대인들 몰살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모르드게가 왕부인 에스더 보고 왕 앞에 나가라고. 에스더가 몸살이에요.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죄가 31죄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인 나도 처형당해 죽습니다. 요즘 여자들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돼요. 어디 남편이 안 부르는데 아내가 갔다고 그걸 처형시킵니까? 남편이 처형당하려고. 근데 이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세게 말합니다. 너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원해 내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줄 알아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결심하죠.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과 더불어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웃기는 내용입니다. 자,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려면 이뻐 보여야 내밀죠. 이뻐 보이려면요, 영양가 있게 먹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고 영양 크림 덕지덕지 바르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최고 맵신하는 거 입고 그리고 살랑거리면서 애교 피우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먹으면요, 피부 멀쩡하던 여자도 얼굴이 퀭해집니다. 눈이 떼꾸해집니다. 3일간 물 한 모금도 안 먹어보세요. 사람 몰골이 꼴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에스더가 3일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왕 앞에 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기도했어요? 유대인과 더불어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시인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력합니까? 모였거든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가 박살나면은 이 세계 선교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기만 하면 힘 빠져요. 여러분, 벌써 힘 빠졌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러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새로운 부흥의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아요. 니들 전도하면 죽여.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치 권력은 전도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권력자들 말 듣는 것보다 옳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려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베드로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했어요. 야, 성도들 죽인대. 그냥 안 둔대.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럴 때는 위험하다. 우리 떼죽음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잠시 몸살이자.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 사회적인 여론이 좀 좋아지면, 권력자들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우리 모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자. 이렇게 안 하죠. 모여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히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정치 권력은 전도하지 말라는데 기도 내용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의 말보다 더 위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러니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도망자들, 흩어진 자들,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 그런데 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떡하니 생겨나요. 할렐루야. 이 밤에 연합해서 드리는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미소 지으실까.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변에도 도전하세요. 지금 찬스다. 하나님께 이뻐 볼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눈도장 한번 찍자. 저희 교회는 다행히 이 제안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원래 새벽 예배는 2층 소예배실에서 드리는데 막 압박을 당하잖아요. 이럴 때 기도해야지. 우리 본당으로 옮깁니다.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는 이런 시대 상황인데 본당으로 아예 대예배실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대예배실이 새벽에 거의 다 차요. 주일날 예배 부수를 하나 또 늘렸어요. 원래 3부까지 있는데 2부까지 했는데 3부로 돌리고 3부인 걸 또 4부로 돌리고, 그런데 1부 7시 반 예배 빼고 2부 3부 4부 예배가 다 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수 따자 했더니 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찬스를 잡았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지 간증거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력적인 기도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것 때문에 수지 맞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일부를 제가요,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학교는 1년 꿇었지, 팔은 하나 교통사고로 잘려나갔지. 제가 왼팔이 없잖아요. 부흥회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전에 왔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지, 집은 판자촌이지. 거기다가 학교 1년 꿇은 상태에서 공부를 또 꼴찌, 초등학교 때처럼 또 꼴찌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셨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지혜 주셨죠. 스데반, 빌길, 7 집사님에게 지혜 충만 주셨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주시면,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지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지혜 주셨어요. 이 지혜를 제가 얼마나 요즘에 가치 있게 사용해 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외운 것들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 다 남으니까요, 자유자재로 제가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자,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왕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왕따했거든요. 못 올려요. 장가 가서 동기들 모임에 참석했을 때조차도 낄 데가 없어서 혼자 구덩이에서 책 읽는 척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상처받아서 다시는 동기들 모임에 같이 가자는 말 꺼내지도 마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30 넘어서까지 제가 못 어울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여기에 올인할 테니까, 제 전존재 쏟아 부을 테니까 제 주변에도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려니라.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지금 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넘칠 만큼 많으니까. 제가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 천지사방에서 병문안을 와요. 여러분, 제가 병원비, 수술비 될 돈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는데 병원 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봉투 하나씩 들고 왔는데 그 봉투 나중에 확인하니까 2천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 형제는 지금 현금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더니 자기 시계를 풀어서 병원비 보태쓰라고 내줬어요. 그 시계가 줄은 전부 순금, 테두리 전부 순금, 안에 다이아몬드가 25개가 박힌 사업하는 친구거든요. 이 명품 시계인데 시가가 4천만 원짜리. 그런데 수술비 다 나왔잖아요. 그럼 목사가 그걸 욕심내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그 친구가 형님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거 시계 벗어줄게요.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거 받아두라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나.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대학교 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피를 꽂혔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요 기도는 지금도 날마다 자꾸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거든요. 빌립 집사님 능력 나타나잖아요. 성도들에게도 요거 자꾸 지금 계속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해요.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모이는 사람들 이제 성령 불 웬만하면 다 받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요즘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조회수가 보통 3천에서 한 5천 정도 나오고 주일 설교는 한 8천에서 12,000 정도 사이가 나와요. 꽤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여기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방언 터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그걸 교인들에게 또 소개를 해주고. 제가 한 번은 집에 인도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여성분이, 난 이제 평생 이제 벙어리다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집회 인도할 때 참석했다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전능자라 창조주라 어떤 병,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도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목에다 대고 기도를 했는데 말을 못하던 분이 말이 터져나왔어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파주 쪽에 연합집회, 남양주 집에 연합집회가 주평강교회라고 아주 성처럼 크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장로교단. 거기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거기까지 그분이 쫓아오시고 그때 거기서도 막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대로 돼야죠. 목사만 아니라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누가 아파요, 누가 귀신 때문에 시달려요. 그러면 집사님이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가야죠. 기도해주면 병자가 일어나야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죠. 방언이 터져 나와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인용을 한 거고요.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같은데 구약만 한 160번 이상 읽었어요. 통독을. 신약을 몇 번인지도 몰라요. 이제 200동 목표로 열심히 읽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 부딪히면 그거 딱 잡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의 능력, 기적, 역사를 경험하는 문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권력 눈치 보느라고,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19 따위에 겁먹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마트도 홈플러스도 코스트코도 롯데마트도 가지 말아야죠. 전철로 사지 말아야죠. 식당도 가지 말아야죠. 교회는 거리두기하고 열체크하고 마스크 써요. 전철 날 때 열체크 안 합니다. 거리두기 못 합니다. 한 방향 전부 여기 보잖아요. 저만 여기 보지. 그런데 거기는 다 마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엉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말씀대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드리는 기도였다.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였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느냐.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들이에요. 이 두 나라와 마온 사이에 내분이 생기더니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박살을 내버려요. 두 나라만 남았어요. 근데 이 두 나라끼리 내분이 생기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더니 망해버려요. 이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긁어왔는데 다 못 가져와요. 다음날 다 긁어오는데 다 못 가져와요. 3일 동안 긁어 모으니까 비로소 가져오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얻는 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적의 통로라는 거, 이거 진짜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관심사 요즘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문지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이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주해 주세요. 우리 찬송할게요.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히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으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히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건히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세요. 합심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사람들 눈치 보고 몸살이는 이때 하나님께 목숨 걸었다는 삶의 특징을 보여줄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과정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쓰리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을 너를 돌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약속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새 신발이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는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왜 사람 두려워합니까? 왜 권력 두려워합니까? 왜 바이러스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맞습니다. 사람 두려우면 올무에 걸립니다. 한국교회가 사람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렸나이다. 목회자들도 올무에 걸리고 성도들도 올무에 걸려버렸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 문지교회 믿음의 교회 아닙니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작정하여서 아버지는 5번에 걸쳐서 기도 집회 기도 향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갚아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 이르르소 이르리케 에비마 이르르소 이르르다 이라리아 로바비아마 카라바카 사라비라 리바이라리아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너희를 마시며 병든 사람에게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니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이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절이니 너희 자리를 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기는 꼴꼴이라 하셨나이다.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이 답답함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멘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아버지와 성수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로코이노소이로 리기비바 이라냐 에비마 라바이알라 이라냐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소서. 길기를 다음에 몰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윗이 왜 담대합니까? 왕도 떠는데 신하 장로들 군인을 다 겁먹고 도망가는데 다윗이 왜 혼자 담대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볼거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오늘 블레셋 군대 스스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다니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성령 충만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여 우리 문지교회 주여 대전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두려워 말고 권력 두려워 말고 아버지 바이러스 두려워 말고 전염병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오 주여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안방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